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11시 예배에 오늘 말씀은 속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익현 목사님이 말씀을 다 해주셔서 할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곳곳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고린도 전서 후서 이거 누가 썼죠?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쓰게 된 것은 고린도 전서 후서가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이 AD 50년경에 교회를 개척해서 55년까지 5년 동안 목회한 교회입니다. 이제 선교 여행을 하면서 2차 선교 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5년간 양육한 다음에 왔죠. 후임자는 누구였겠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가는 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깨지게 생겼습니다. 왜 깨지게 생겼냐면 바로 바울에게 속한 바울파와 또 아볼로에게 속한 아볼로파가 있고 또 게바에 속한 게바파가 있고 또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파 네 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로 후임자 아볼로에게 그 일을 맡겼고,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다른 데 온 사람들이 또 있게 되는 거죠. 베드로에게 양육받았던 사람들이 오고 이제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4개 분파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부분이 이게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비본질은 바로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누구로부터 양해를 받았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여기도 이제 딱 나눠보면 신길 예배당, 신풍 예배당, 영일 예배당, 신도림 예배당, 구로 예배당 다 이게 소속된 교회들이 다릅니다. 다르죠? 무조건 대답하시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행정적으로 필요해서 이제 목사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한계가 있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능력이 많으면 다 감당을 할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나누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행정 편의상 나눈 것이지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 고린도 교회가 그것 때문에 서로가 이게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알다시피 안수 집사가 왜 생겼죠?
사도행전을 보시면 6장에 보시면 그 히브리파 그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문제 때문에 안수집사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에서 매일 구제를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한글 성경을 처음에 보고 이상하다. 이게 구제에 빠짐으로 구제에 퐁당 빠졌는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구제에서 제외됐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헬라파 과부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 우리는 안 주느냐 하고 따진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그래서 이 행정적인 일들을, 이 구제하는 일과 이런 일들을 안수집사 7명에게 맡겼습니다.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7만 명에서 11만 명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7만 명에서 11만 명의 안수집사 7명이면 한 사람의 안수집사 하는 일이 대단히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코람도 여러 가지요. 하나님 앞에서 해요. 근데 저희도 이제 교회 행사를 하면서 늘 고민인 것이 100명이 오면은 빵을 몇 개를 준비해야 되죠? 산술계산은 100개입니다. 근데 100개 장만하면 100% 부족합니다. 특히 이렇게 교회가 연합해야 할 때는 더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영예로운 이 직분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길로 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 고난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공통분모가 하나예요. 딱 예수 공로만이 우리 영혼의 공통분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바로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평상시에 감정 있는 분 만나가지고 저분 원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참 그래서 마음은 싫어하는데 웃자니 그래서 이게 괴리가 있죠. 그런 분도 계시고, 너무 그래서 표정이 확 표시납니다. 친분 있는 분은요 환하게 웃는데 안 그런 분은요 이렇게 표정이 왠지 뜰분 것 같기도 하고 기쁜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이 표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에 말씀하죠. 10절 읽어봅니다. 우리 본문에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새 것은 예전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김씨 이씨 집안 아니에요. 여러분은 당군의 자손입니다. 맞죠?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당군의 자손이고요, 김씨, 이씨, 박씨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축사할 때 한번 귀신을 쫓아보세요. 귀신아 그러면 귀신이 자기 정체를 말합니다. 그럼 저는 말합니다. 아니다. 이 사람은 물론 혈통으로는 내 후손일지 모르나,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점쟁이 점을 보면 여러분 점괘가 안 나와야 됩니다. 왜 안 나오느냐 하면은요 사주팔자거든요. 사주가 뭐죠? 난, 연, 월, 일, 시. 그래서 2글자씩 해서 8글자예요. 그래서 8자, 그래서 팔자입니다. 근데 사주팔자는 살아있는 사람이나 사주팔자가 있어요. 죽은 사람은 사주팔자가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 보고 그 사람 사주가 뭐요? 물어봅니까? 안 물어보죠. 왜 안 물어봅니까? 죽은 사람은 사주가 관계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뭐만 있느냐? 죽은 날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날 있어요. 언제죠? 침례받으신 날. 침례받으신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에 연합한, 그래서 여러분은 침례받은 날이 여러분이 죽은 날이에요. 그렇다니까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예전 것은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가치관, 삶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가 이 땅에는 아파트가 중요해요? 천국에는 아파트가 중요합니까? 이 땅 것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버리시더라도 지금 버리지 마시고 이제 육체 장막을 벗을 때 버리세요. 잠깐 살 동안은 집은 필요합니다. 버리겠다고 또 당장 버리시면 안 돼요. 놀라니까. 그러나 육체 장막을 벗을 때 우리의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장막을 딱 벗을 때 영혼이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길이 확실히 보입니다. 어디서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딱 보여지는 거예요. 부자 어떻습니까? 평생을 부하게 살며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았어요.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문 앞에서 그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헌대를 긁으면서, 그래서 그 헌대를 긁을 때 뭐가 개가 와서 핥았다고 성경 써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육체의 장막을 딱 벗는 순간에 그 거지 나사로는 바로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이 부자는 어디 갔다고요? 음부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그래서 육체 장막을 벗을 때 부유한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말합니다. 주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왜 두려우냐? 그분이 심판자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심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길이 완전히 나눠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영혼이 부유한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에요. 영혼이 가난한 사람은 잠시는 부유하지만 그러나 영원히 가난한 자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부유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씁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동기가, 전서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함께 3년 동안 양육받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가 주님을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부르신 건 맞아요. 그는 광야에 가서, 아라비아로 가서 성령의 양육을 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바울은 바로 은혜를 알았고, 그가 가진 모든 탄탄대로에 가진 지식과 명예와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인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뜬 겁니다. 자기 영혼이 나요, 육체가 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귀한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 육체의 것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가 모든 고난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딱 한마디로 미친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미친 사람입니다. 왜냐? 그 가말리엘의 문화 수속제자예요. 수제자예요. 문화생은 수제자를 말합니다. 문화생은 몇 명 없어요. 진짜 수제자예요.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그 인생의 평탄대로가 보장된 그가 예수를 만난 순간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핍박하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찬멸하던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그가 복음을 전도해서, 그가 며칠 되지도 않아서 그는 그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오히려 그도 핍박받는 자로서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이 개혁의 여정을 가면서 여러분 평탄하세요? 즐겁고 행복하세요? 솔직히 아마 힘드실 거예요. 저도요, 육은 편한데 이 몸이 말을 해줍니다. 손톱 카메라가 잘 보이세요? 손톱. 이게 하얀 부분이 없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몸이 반응을 해요. 이 손톱이 깨집니다. 스트레스가 왜 오냐? 물론 영적으로는 개혁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고 진리 편에 섰으니까 행복하죠. 그러나 육은 힘든 거예요. 오히려 비개혁 사람들이요, 육은 편합니다. 영적으로는 몰라도 육은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내신 이 길, 진리편의 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아가보라는 사람이 말해요. 빌립의 집에 갔을 때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 선생,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시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21장에 써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그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도 있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저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계속 쫓아다니며 얘기하니까 괴로워가지고 그 귀신을 내가 쫓습니다. 잘했죠. 박수 쳐줘야죠. 그런데 바울과 실레는 잡혔습니다. 그리고 매를 많이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옥토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야, 옥토 문이 열렸다, 도망가자. 도망갔나요? 아니요. 간수장이 그것을 보고 죄인들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뭘 자살하려고 하는데,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느니라. 그 간수장이 바울 앞에 무릎 꿇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착한 일을 하고도 매맞은 까닭은 바로 간수장의 가정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개혁 예정에 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이 편하고 쉬워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진리편에 선 사람들이요,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옥토에만 그 가라지를 뿌립니다. 옥토에만 가라지를 뿌려요.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이 유혹과 시험들이 오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유혹이 없고 시험이 없다면 한번 여러분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보셔야 돼요. 혹시 제가 돌짝밭이 아닌가요? 왜 저에게 시험이 없죠? 유혹이 없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영적인 저항들이 오니까 여러분은 그거는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진리편의 성경에 맞는 것이고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가 맞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성은 분명히 미리 정탐꾼들이 가서 봤잖아요. 그 성은 높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안악자손처럼 저처럼 키가 큰 사람들이 다 지켜 서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보니 저들은 참 장대한 자의 자손이,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입니다. 이게 인간의 눈을 보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 여정의 길은 안 봐도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은 하나님이 다 백성들이 준 것이에요. 바울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로 바보 같은 일을 가는 겁니다. 40에서 한 대를 감한 매를 5번을 맞아요. 돌로 쳤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3부 때도 말씀드렸죠. 돌로 치는 건 언제까지 돌로 친다고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돌로 치는 거예요. 40에서 한 대 감한 매는 그 이스라엘의 벌인데 40대 때리면 죽을까 봐 한 대 빼는 거거든요.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걸 5번이나 맞았어요. 돌로 쳤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돌에 맞았으면 어떻게 돼요? 분쟁 상황에 갔는데 돌이 날아왔어요. 맞았어요. 하나 맞았으면 괜찮은데 3개 맞고 5개 맞고 10개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험 들어서 어떻게 돼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돌을 맞고도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유 큰일 날 뻔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웃마을로 가서 또 전도합니다. 이게 미친 사람 아니면 정상의 사람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 핍박,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게 한다니까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유는 우리에게 각각 하나님부터 받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의 길, 개혁의 여정의 고난의 길, 괴로움의 일들이 여러분에 닥치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감당할 시험에는 허락한 적이 없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주신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큼 장성한 자의 분량의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럴 것 같았으면 그때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하는 말 안 믿고 안 믿을 걸 차라리. 그런 생각이 살짝 유혹이 옵니다. 그런 유혹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왜? 마귀가 가라질 뿐이니까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단의 생각이에요. 사단아 물러가라. 내게는 주로 받을 칭찬과 상과 위로가 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22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내가 고난에 참여한 걸 참 잘했다. 그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모든 일을 감당해서 참 잘했다. 우리에게 칭찬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 쓴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교회 분쟁과 타락에 대한 한 건에 대한 편지를 쓰는 것이고 고린도후서는 바로 이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난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담당했다. 그래서 바울은 쉽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성경을 몰라도 나를 본받으라 그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기가 죽어가세요? 그리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엄마잖아요. 여러분이 아버지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 자녀들은 여러분의 뒷모습을 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본을 따라서 신앙으로 낳는 거예요. 육으로 낳는 것처럼 영으로 낳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래서 아이들은요 가장 힘든 게 그거라잖아요.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엄마한테 너희는 횡단보도 잘 건너가라 잘 해놓고는 애 데리고 무단 횡단할 때 애들이 최고 힘들대요. 왜요? 아니, 가르치기는 그렇게 횡단보도 갈 때는 오른쪽으로 손을 들고 건너가라 그렇게 엄마가 얘기해 놓고는 엄마가 무단 횡단하는 걸 볼 때 애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요. 여러분 어때요? 엄마는 거짓말쟁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쟁이잖아요. 횡단보도 건너라고 얘기했으면 엄마가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횡단보도 안 건너가고 무단 횡단하면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엄마는 거짓말쟁이. 이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너 성경을 읽어야 된다, 지켜야 된다 하면서 안 지키면 아이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엄마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이 해가 돼도 여러분 지키면은요, 우리 엄마는 참 그리스도이냐, 우리 엄마 아버지는 참 말씀에 사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야. 애들에게 뭐라고 안 해도요, 아이들은 정도를 따라갑니다. 너는 아버지가 혀가 서당 선생님 그랬다죠. 나는 혀가 짧아서 바담풍하니 너는 바담풍하여라. 그러니까 바담풍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말을 맞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게, 그러니까 1절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모본을 100% 보인 것입니다. 그리 하시면 너는 왜 그런데 하지 마세요. 너는 왜 그런데 하지, 자기 손가락을 지세요. 자녀들 보고 너는 왜 그러냐 하지 마시고 뭘 보라고요?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하세요. 너는 왜 그런데,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정도로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큰 믿음의 역사들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에게도 그대로 전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면 자녀들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엄마는 연약하니까 너는 그래도 성경대로 살아라,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진리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모든 사역을 맡길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가 참으로 주의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누구보다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 충만해야 됩니다. 개혁의 여정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은혜가 첫 번째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우리는요, 참으로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룩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은혜를 전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전하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요. 내 자녀들, 믿음 안에 우리 목장 식구들이요. 마귀는 가만 안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 있는 목장에 속한 사람들,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마귀는 다 회방합니다. 진리편에 선 사람 아니면 뭐 편에서요? 악한 자의 편에서는 두 길밖에 없어요. 성경은요, 양 우측이냐 좌측이냐 나눠지지 가운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섰고 진리 편에 섰고 하나님 말씀 편에 선 것이 우리들이에요.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저도 중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진리 편에 선 사람은 진리로 서는 것이고, 혹여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백하면 저는 의르시고 미쁘사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받은 분량만큼 우리에게 감당케 해주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우리 전사님들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냐면요,
사랑하는 분량대로 주십니다. 저도 목사로서 저는 이제 하나의 비밀을 말씀드리면, 저는 저 아래서는 목사 안 해요. 저 올라올 때만 목사합니다. 왜 목사를 하냐면, 참 오늘 주님 무슨 말씀을 전해집니까? 고민할 때마다 너는 목사다 하는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딱 답이 나와요. 아, 내 말을 할 게 아니구나. 내 말을 할 거 아니니까 뭘 고민하겠습니까? 고민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도 바울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예수께서 바울아, 바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뉘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처음에는 그것을 들었을 때 아마 인정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는 여태까지 구약의 율법대로 철저하게 100% 완벽하게 순종한 사람이 바리새인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심하게 그 율법을 지킨 사람이 바울 아니겠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 환상 가운데 그 주를 보고 그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그가 모든 사람보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성경에 물론 사도들도 주를 위해서 헌신한 건 맞습니다만, 오히려 바울만큼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도 신약 성경에 거의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도는 아니지만, 직접 부른 양육한 제자는 아니지만, 그 바울이 바로 주님의 부르신 제자로서 직접 불러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그지만, 그 힘은 바로 그 사랑이 그 원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 부모님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부모는 자식을 참으로 끝까지 사랑합니다. 잉태한 그 순간부터 이제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자식은 부모의 큰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해산함으로 구원 얻으라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자녀를 양육함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이 지구상에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사랑은 바로 엄마의 모성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그러나 그 모성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부모는요, 저도 이제 모성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도 종종 보더라고요. 정 자녀를 양육하기 힘들면 부모도 자식을 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고원에 맡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보면서 절대적인 사랑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가파의 사랑이에요. 아가페는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그 사랑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제 12월입니다. 2019년도 하나님의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2020년도 새로운 직분들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사모가 되시죠? 아니, 어떻게 한 분도 아멘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셔가지고 전화하세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나 직분 앉으면 저 시험 듭니다.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 No pain, no crown이라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면류관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좀 고난의 십자가 좀 지시기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울하잖아요. 재수 없이 지나가다 잡혀가지고
그 십자가 지고 올라갔죠. 그죠?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직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루포의 아비 구레네 시몬이라고 성경에 써있어요. 그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알렉산더 루포 하면 신약교회 알만한 믿음의 가문을 세워주신 거예요. 구레네 시몬처럼 그가 주님의 제자도 아니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2020년도 교회에서 직분 맡기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종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직분을 맡겼을 때, 근데 감당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사실 성령의 감동함으로 직분을 세우는데 나 못해요 하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모순이라고 합니다. 나 은혜 제거받았습니다 하는 것과 나 근데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이거 똑같은, 이건 모순인 거예요. 모순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맡겨진 직분 주시면 어떻게 하시느냐, 주여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얼굴을 쫙 기억을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여쭤볼게요.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죽으신 분의 그 사랑이 우리를 장로의 직분을 주셨고, 권사의 직분을 주셨고, 집사의 직분을 주셨고, 성경 목양사의 직분을 주고, 구역장의 직분을 주셨고, 전도사, 목사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의 분량대로 우리 영혼을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거부하시는 것도 자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슬퍼하시겠죠.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 졌는데, 저는 입으로는 나를 사랑한다는데 도대체 뭘로 사랑하나? 그리스도의 직분은 몸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직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직분자 설교관 같다고요,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당할 직분 외에는 허락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직분 안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직분 안 맡긴 것에서 직분 발표는 따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직분을 안 주십니까? 감당할 수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 사랑이 강권하니 그가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을 당하며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하겠다는 바울처럼,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사랑받은 것이 표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목양했다는 얘기를 오늘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입으로만 그리스도인 말고, 무리만 그리스도인 말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예수의 특성이 나타나는 우리 개혁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맡긴 바 일들이 참으로 감당하기 어렵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신 것처럼 죄와 상관없으신 이가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남은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처럼 지게 싸우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 영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나 영혼 되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몸으로 기도합니다.